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고요. 또 31절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2절 또 31절 3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1절로 35절 합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그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고 결국 또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기 위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말에 이제 좀 느껴지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해서 영어로 하면 이제 completel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때에 대한 끝까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시지요. 재판받으시고 조롱당하고 모욕받으시고 고난받으실 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시의 시는 지금 시인과 달라서 흙먼지도 많이 들어왔을 터이고 그래서 손님이 올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하는 것인데 이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에서 종이나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생, 랍비라고 부르던 그 선생님,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 하니까 이제 극구 반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1절부터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첫 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치 유언과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서신에서도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갈 곳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서신에 보면은 정말 이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라. 혀와 말로만 하지 마라 이야기 나오면서 재물이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 일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형제 사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형제 사랑보다 이것이 원수 사랑이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더 온전한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조명을 포커스를 거기 맞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실은 가까운 형제, 신앙의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우리에게 뼈아픈 그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해서 원수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도 해보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지체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히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 내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 지체가 서로 사랑할 것, 믿음의 형제 간에 사랑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가보면은 이 사람 간의 사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 지체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특별할 수 있어서 새 계명이라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원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도 보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어를 봐도 이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가 맞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어떤 스탠리 포터 같은 신학자들은 이 헬라어는 시제가 아니라 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시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과거로 쓸 것을 현재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문맥으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과거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바로 목숨을 버리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곧 이어서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목숨을 버리는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실 때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특히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건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내 앞으로 세워질 교회 내 어떠한 분란이 있는 것을 미리 방비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정말 건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사랑을 너희가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하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깊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참으로 세상도 그 교회 내에서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13장 31절 보시면 그 고별 설교 첫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깊이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는가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불이 이제 곧 꺼져가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깊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이 아니라 허물을 가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지체와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는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으로 하나된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겨서 교회 내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목숨을 건 그 사랑을 기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목숨을 건 사랑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허황된 생각이 아니요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이라면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